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귀한 분이신데 이어령 교수님이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이 한 칼럼을 쓰면서 거기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나간 사람이라 하는 이런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 방에서 뜰로 나가고 또 뜰에서 빗장을 풀고 문 밖으로 나가고 조금씩 낯익은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방의 벽으로부터 벗어나 무수한 문 밖으로 그 문과 문 사이의 길을 걷는 보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인류는 수없이 문 밖으로 나가고 또 나가서 걷고 또 걷고 오늘 또 걸어가기에 그 종결은 결국 걷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걷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또 내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그네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야곱이 130세 되던 해에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봉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 나중에 바로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반복해서 내 인생길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낯선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렇죠. 나그네들은 그 있는 것이 익숙한 곳이 아니죠. 다 낯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표현을 쓰면 본향. 그 본향이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목표요,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앞에서 쭉 설명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이 땅에서는 그들이 증언을 했는데 나그네인 것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표현한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 움직임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고 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순례자들,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나그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방랑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도 방향도 없이 가는 떠돌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하란.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물론 에서를 피해서, 형의 그 무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피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에 이게 핵심일까?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게 핵심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8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죠. 자, 보내는 이유는 물론 에서와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신앙의 혈통과 신앙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보게 한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이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자, 야곱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하란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떠나는 이 길목에서,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는 지금 잠시는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상륙하고 번성케 하여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언약, 약속을 지금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며 받습니다. 자, 볼까요? 13절에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더 큰 목표는 뭐예요? 지금 쫓겨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이걸 향해서 야곱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더 큰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을 했다.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로 살아간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왜 나그네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쭈삣거리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의 여행길, 야곱의 인생이 보다 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향해야 야곱은 지금 뚜벅뚜벅 남들이 보기에는 외롭게 보이는 그 길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 목적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 방향, 목적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왜?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축복이 바로 이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뭐예요? 우리의 본래의 고향. 우리의 본래의 고향은, 내 본래의 고향은 충청도 삽다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멋지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둯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차게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에 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둯대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된다는, 쉼. 여러분, 긴 먼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조절이 참 필요해요. 그냥 100m 달리듯 막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42.19 이제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요, 조절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 긴 인생길을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쉼이에요. 쉼, 안식. 그래서 성경도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철저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쉼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정한 쉼, 참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 이 쉼, 이 안식,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이 속에서 참 평안을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고난 몸을 이끌고 지금 한 곳으로 가죠. 그리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잠결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모든 이 무거운 짐, 수고로운 것들 다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래서 이걸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어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지치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쉼을 얻고 내가 가야 할 인생길에 다시 한번 정말 이제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혼자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홀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만만치 않은 길이죠. 이 길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동행자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할 때, 외로운 여행을 할 때 누가 같이 동행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동행자가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외롭다고 생각하고, 야,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라고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내 인생길에 동행해 줄게. 내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가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귀찮다고 떠나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이것이 오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힘냈었을 거예요. 그냥 막 박차고 일어나서 막 지금 가고 싶은 이 열망이 있었을 이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만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저 본향에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손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길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야곱은요, 예배와 드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꼭 필요해요. 꼭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누웠던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배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늘의 문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될 거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지금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을 경험하며, 그래, 내 모든 인생길에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담아서,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오늘 또 떼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길의 마지막 목표는 저 본향인, 그 본향을 향해 오늘 또 걸어가는 나그네요, 나그네의 순례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이 순례길,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잘 달려오셨음을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순례길을 가는 나그네 길 속에 혹 오늘이 좀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눈물겨운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다면, 오늘 이 야곱이 이 인생길에서 얻었던 이 힘을, 이 환상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또 야곱처럼 내 본향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그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